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57문, 58문을 통해서 죽은 자의 위로, 사는 자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죽음도 위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위로가 빨리 그러면 험한 세상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게 위로가 될 수 있겠군요, 목사님. 그런 뜻으로 그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살고 죽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1문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몸과 영혼, 삶과 죽음 둘 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사역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 사역이 어떤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느냐? 바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 사역은 또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닫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 죄된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에게 거룩한 몸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할 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앞으로 어떤 것이 놓여져 있느냐? 분리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신자는요,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는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 분리가 어떤 분리냐? 우리의 육체는요, 어떻게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묻혀있는 이 뼈는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누구의 사역입니까?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이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중간 상태라고 말을 해요. 이 중간 상태를 우리는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옥이라는 말과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연옥은 다릅니다. 연옥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연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공로를 쌓으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디 간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간다고 그들은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중간 상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신자가 죽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우리의 신자의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방식이 바로 이 중간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 뼈다귀에 뼈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57문에서 뭐라고 하면 빨간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나의 몸은 다시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소망, 앞으로 나는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망 얘기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의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신자의 소망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오늘 58문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유로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영생이죠. 여러분 영생 들어보셨죠?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길다는 영하고 그 다음에 생자죠. 그러니까 오래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터널 라이프 해가지고 시작과 끝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영생을 우리 인간의 노력의 어떤 결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약도 좋은 약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수술도 좋게 수술 받으면 우리가 오래오래 길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어느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의외로 많은 신자들에게 발생되는 것인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영생은 내가 죽고 나서의 문제지 지금 여기서는 영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오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는 것이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기노스코라 해가지고 교제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 어떤 겁니까? 아주 뜨거운 체험적으로 관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뜨거운 그 교제, 이것이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영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성경에서는 그렇죠. 어느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 2%밖에 안 되고 거의 98%가 성경에서 뭐라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적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다면 지옥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불멸, 불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물론 그런 개념도 없잖아 있겠지만 영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분량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 느끼는 거, 필 어떤 감각적인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 내 손을 잡아주셨어, 난 느꼈어, 난 교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교제죠. 연합이죠. 하나님과 그 기노스코, 거기에 있는 그 교제 가운데 관계 맺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다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10계명 그 사이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안에서 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용서치 않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원망 가운데 있다는 게면 그 사람 그 자체부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지옥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위로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됐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영생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는 거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거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율법을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의무감이죠. 벌 받을까봐, 그냥 하나님 나 때리실까봐, 그래서 겁나서 하는 그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영생 여러분이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은 결국 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그 기쁨 여러분 진짜 예배드리면 다 기쁩니까? 완벽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는 그 대답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복락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그 복락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락을 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온통 보석이 가득한 그런 어떤 화려한 집에서 영원히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풍요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락,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런 복락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천국에서 그런 복락을 누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이 복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체가 바로 뭐예요? 복이다. 그 자체가 상급이다. 그러니까 물론 천국에 보석이 있을 수 있겠죠. 화려한 집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이 없는 풍요와 번영이 여러분 가운데 누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옵션입니다. 여러분 꽃보다 남자 이 드라마 보셨죠? 이 주인공 남자 배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대기업 아들입니다. 사장 아들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화려하고 마치 진짜 꽃 같다 해서 꽃처럼 보인다. 근데 여러분 여자가 그 꽃을 여러분 들고 있어가지고 그 남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 자체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 주인공이요. 그래서 이 꽃보다 더 좋은 남자, 사랑스러운 남자, 꽃보다 남자, 남자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 자체를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이 남자가 또 사랑하는데 또 뭘 줘요? 꽃도 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뭐밖에 안 보인다? 하나님밖에 안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 받는 자로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중요한 신학적용어로 두 가지 용도가 있단 말이죠. 바로 뭐냐면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영생은 현재성, 미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 해야 안 해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거기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황금길이 쫙 깔아졌고 어떤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큰 대저택이 있기 때문에 그곳 가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없고 고통도 없으니까 나 천국 가고 싶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뿌옇게 보이는 그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천국에서 완벽하게 뚜렷하게 깨끗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막 산에 진비 음식 막 가득 차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거기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영생의 현재성, 다시 말해서 천국을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것이 또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없는 곳이 바로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침반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대 축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이 있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이것보다 더 여러분 큰 환경과 배경,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퍼펙트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동력이고 내 살고자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현재성 살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오늘도 신자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저희 외모를 보는 것이죠. 저를 뭐 머리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냥 찐따같이 내려가지고 외모를 판단하고 또 내 가진 돈의 양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 학력이다, 뭐 제 외모다, 여러 가지 말 성품, 버벅거리고 저가 어떻게 목사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 그 겉모습으로 세상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영생 받는 자로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영생을 받았지,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잖아요. 외롭잖아요. 쓸쓸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는 그래도 주일날 또 만나겠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운전하는데,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오는 게 비대면 2월 10일까지. 와, 그리고 딱 그냥 보는 순간부터 막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또 막 무너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보낼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그분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날마다 관계를 베풀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가운데 영생, 이 천국 같은 삶을 여러분이 조금씩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현재가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너무나 바삐 살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할 뿐이지, 교회에서 그냥 나 그냥 귀찮게 하지 마. 너무 힘들어. 내세 얘기하지 마. 뭐 천국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설교가 요즘에는 내세 얘기 별로 안 해요. 교회가 그냥 화려하고 쾌적한 그런 건물 안에서 웅장한 음악과 세련된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좋다 하면서, 그리고 서로 좋은 옷 입고 서로 교제하고 악수하고, 이게 신앙생활 전부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 이 땅의 나그네다.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세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이 영적인 내세에 대한 세계를 우리는 자꾸만 기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인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 의미로 다가올까? 어떻게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현대 그 감각으로 여러분 가운데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 생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알 수 있을까? 질문 던집니다. 자, 연애할 때예요. 염경치하고 채은이가 이 데이트할 때 연애하고 있어요. 이때 무슨 약속했을까? 결혼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극진히 사랑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연애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나누고 있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요, 완전한 그 부부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손잡고 키스하고 데이트하는 것이 전부지만 결혼 후에는 이제 잠자리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서로에게 보이지 못할 것도 있겠지만요, 결혼하고 되면 뭐 벌거벗어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대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 또 무슨 엉뚱한 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완전한 신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한 후에 삶이 어떻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불완전한 사랑 관계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의 세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랑 가운데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그 전제 아래 놓여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명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나라의 삶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불완전하단 말이죠. 우리의 행복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이 공의, 정의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한 말이에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행복을 맛보고, 뭐 정의도 여전히 조금씩 추구하면서 살고 있고, 근데 우리는 뭐요? 이 땅에서 완전한 그 미래의 삶을 꿈꾸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좀 이해하시겠어요? 영원한 세계, 그 영생,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도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부터가 내가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더 쉽게 합니다.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 여러분, 보고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계약하는 거죠. 건물 다 지어놓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 딱 보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가 사는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다스 존재한다는 것은 장차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내가 들어갈 집이 실체가 2년 후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모다스를 보고 집을 사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그것을 조금씩 맛보면서 또한 천국의 완전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를 가면 이 모다스 보면서 이런 집이 모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미리 내고 성금을 내면서 나중에 아파트의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프레임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예.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어때요? 모다스 보고 이걸 믿지 못하면 아 저거 분명히 사기칠 거야 저거. 내가 갈 집은 저런 집이 아닐 거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계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얻을 수가 없는 게 저 집은요. 예. 우리가 불완전한 사랑을 나누지만 결혼하면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조금은 싸우다가 좀 또 화해하다가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실망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믿고 의지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 저 사람 왜 나만 좋아할 거야? 나만 바라볼 거야? 딴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 신뢰 가운데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미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불안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맛보고 여기서 또 정의도 있고 행복도 조금씩 불안하지않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완성될 천국으로 여러분이 믿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나가신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찬양할까? 찬양. 물론 찬양하겠죠. 근데 저같이 노래 코맹맹소리는 좀 찬양 어떻게 지루하지 않을까? 진짜 못하는 노래 어떻게 계속 부를 수 있을까? 예배도 뭐 계속 예배 드린다며 지금은 1시간 앉는 것도 진짜 지루해 죽겠는데 얼마나 그럼 천국이 그게 지루할까? 우리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삶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어떻다는 것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결혼 생활 계속 부부 생활 이어질까요?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손을 든 사람이 없습니다.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을 다 들고 계시네요. 이게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만 부부지 천국 가면 관계는 없어질 거야.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좀 어렵고 지쳐있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가 지속될까요?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천국에는 만약에 여러분 재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이 사별해가지고 재혼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럼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싱글 되는 사람은 평생 그럼 천국 가서 혼자 싱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부부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 할머니 만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슬퍼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부부였어요. 근데 천국 가서 부부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서로 부부관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 자기 남편하고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시느냐.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100살까지 남편과 백년해로 사고 싶으시군요. 아니 남편이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나 일하기 싫으니까 남편이 일을 하려면 100살까지 계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랑해야지 백년해로. 이런 게 멋진 그게 아름다운 사랑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사랑도 하지.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 부부관계 또 그분하고 결혼하고 관계 맺을 자신 있습니까? 딱 물어봤더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끊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천국에 부부관계 유지될 것인가 유지 안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두 가지 같이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장가가고 싶지가 않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뭐가 있는 것이야. 공동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부의 그 관계는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아까 9절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볼 일이 없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지나온 곳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상상할 때 에덴 동산을 많이 상상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선악과 따먹으면서 정말 구석기 시대 때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풀 가리고 막 여러분 이 벌거벗고 다니고 원시 막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문명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발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명이 지금 이제 발달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죄를 안 짓는 인간의 그 깨끗한 그 상태는 IQ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엄청난 문명이 건설됐을 것이라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히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건설될 것이고 몸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모든 삶의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거기서 큰 만족을 누리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천국은 뭐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죄가 없어가지고 서로가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라는 것이죠.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놀고 젖먹이가 독새꿀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고철, 칼, 미사일 이런 것들 다 제거되고 핵도 평화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며 서로 미워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그냥 의시되는 드러내는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오해하는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진보, 보수, 지역 감정 이런 것들도 전혀 없을 것이에요.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참된 내 삶의 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면, 위선 이런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고 진정성을 가지게 되는 내 자아가 이 죄 없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이 엄청난 흑암에 서로의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절망하게 되지만 하지만 내세를 생각하고 영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내가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눈에 보지 못하고 진짜 귀로 듣지 못하는 천국이 우리 앞에 펼친다 이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것만 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궁극주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 이게 바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자는 벌써 뭡니까? 영생을 이미 얻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시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근데 보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또 과거거든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생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영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 가운데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완전한 사랑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되는 그 삶 속에서 영생이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완전한 사랑, 그 미래의 완전 사랑이 지금 이 땅에서도 조금씩 그 사랑이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끊이지 않고 이 땅에서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지금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을 조금씩 맛보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 맛본 상태에서 영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가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말해요. 이런 말을 해요. 아 목사님, 진짜 지혜롭게 진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내가 실컷 재짓고 막 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즐기다가 죽기 5분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겠네요. 이거 할렐루야. 이게 정말 지혜로운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미 영생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 땅에서 먼저 어떻게 해요? 누리셔야죠. 먼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랑이 오늘 결혼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둔 사람이 여전히 여자, 자기 사랑하는 여인 손도 안 잡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여자 손잡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은 뭐 하지도 말아야죠. 이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오늘 영원한 완전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우유를 막 그 엄마 젖을 그냥 빠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 그리워하는 그 삶, 그걸 찬양할 때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기도가 영적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함께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즐겁게 보내는 거, 데이트하면서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이상, 우리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오늘 5절에 살펴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속의 물결에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 고기가 죽어있단 말이에요. 홍수가 막 물러와가지고 이 고기가 그 오염된 물을 마시면 죽어간단 말이죠. 하지만 이 홍수 같은 이 세속화된 그 물결 가운데 우리 진짜 사는 자는, 영생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속이 흘러가는 그 물결 따라 푹 빠져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는 뭐예요? 바로 시체. 배에 들어놓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어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속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거슬러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때를 사모하면서 궁극적인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들 늘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천년만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늘 또한 기억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 주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차게 낙오되지 않고 그 나라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영생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생,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기쁨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조차 없다고 예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아버지시여,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어리석음이 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되고 있기에 주여 아버지시여, 이 영생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생을, 오늘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하여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시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에 거슬러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식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점래 성도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어저께 퇴원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퇴원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형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기도도 되는 것이고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우리 이정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문정구 성도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연세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몸이 많이 좀 이렇게 지쳐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건강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힘차게 오늘 말씀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날 수요예배 출입기 강해 여러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